오늘은 대망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대망의 한 해를 끝내고 대망의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크게 기다린다,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망의 2025년을 끝내고 또 대망의 2026년을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 대망, 크게 기다린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크게 기다렸나? 그냥 한 해가 끝나고 시작하니까 습관처럼 하는 말이겠지. 물론 우리가 습관처럼 대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 대망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이 대망은 한 해의 다른 시작의 대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대망이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어떤 마음들이 들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겁니다. 그런 이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줄이면 우리가 보통 나누는 인사 가운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나누는 인사, 그 인사들을 아마 대표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난 한 해 참 감사했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의 요지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들이 될 겁니다. 지난 한 해 참 감사했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소망으로 밝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줄이면 두 가지가 바로 인사말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대망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하게는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감사와 소망. 그리고 이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에 시편의 고백을 살핍니다. 대망이 또 다른 대망으로 연결되는 끝과 시작에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결단의 고백을 하십시오. 결단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나왔다라고 조금 전에 인사를 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해를 잘 견디셨습니다. 한 해를 잘 버텨오셨고요. 그리고 잘 사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전 예배에 이와 같은 인사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은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 아주 작은 것에 반응합니다. 이 감정은 때로는 빌드업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여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어느 하나, 한 단어, 한 마음, 한 몸짓이 우리에게 콕 박히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도
그 전부터 이야기가 다 쌓여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 말에 어느 하나 행동에 우리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의 감정을 움직여서 내게 신앙의 역사를 만듭니다.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 힘을 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시편의 곡조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에 이 시편의 곡조가 붙어 있으면 아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아서 시편이 본래 어떤 곡조로 불렸는지는 모르지만 시편의 구절 구절 가사 하나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많이 보지만 바로 그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거나 보게 된다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녹았는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보고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편은 찬양이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편 가운데 몇몇의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감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지혜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요, 내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서 내 마음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시편 111편,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바로 이 지혜 시편에 해당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사고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기는 것인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때로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감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가슴이 아니라 이 머리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는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때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높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좋은데, 그리고 누가 말려도 하고 싶은데 낮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마음을 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보가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성이고, 이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 이성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에 가진 그런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격동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인도하는 이성적인 결단.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리라 라는 이성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올 한 해 내 삶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해도 나 진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결단하고 나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기쁜 것이 찾아지게 됩니다. 즐거운 것이 찾아지게 됩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에 그냥 언뜻 보기에는 흰 것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얘니까. 그런데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사이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 힘들다고 생각해도 내 감정에는 힘든 것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도 나의 이성으로 결단하고 찬찬히 찾으면 거기에는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성에서 나오는, 결단에서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영원히 계속하려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그 마음을 인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려면 이 한 해의 시간에 지나온 모든 시간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 함께 말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하리라라는 것은 내 결단입니다. 이 결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분, 이 결단의 고백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의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결단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한 편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11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나의 마음을 견고케 하는 결단,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이게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먼저 미래의 일입니다. 기억하시리로다. 그런데 어떤 일 가운데 양식을 주시며, 이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언약을,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고백을 했으면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망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인생은 절망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온갖 불확실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100%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인생에 닥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안해집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내 계획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나에게 계속 부딪혀 오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니까 실망합니다. 이 불안과 실망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결단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의 이 모든 불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나는 휩쓸리지 않고 그 반대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특별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로 내 이 모든 불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결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적, 은혜, 자비, 이게 시편 111편에 처음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기적과 은혜와 자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사건인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계에 다다라서 막다른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나에게 선물처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자비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갖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또 다른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110편에 속량과 언약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기적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라면, 이 속량과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속량을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죄와 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 속량, 그 속량이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량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속량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질 언약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힘든 순간에 있을 때 마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 깜깜한 데 있는데 그게 동굴이라면 탈출구가 없이 우리는 거기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은 끝이 뚫려 있습니다. 가다 보면 빛이 비추고 출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 어두운 순간이 와도 결코 동굴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이성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넘어서는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서 절망이 아닌 소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의 소망, 기적과 은혜와 자비를 놓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망, 속량과 언약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하고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고백, 그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과 시작에서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끝에 드리는 고백, 다른 하나는 시작에서 드리는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에서 시작으로 그냥 무언가 딱 구분되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끝에 드리는 고백과 시작에 드리는 고백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끝에서 결단의 고백,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에서 소망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오늘 시편 111편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 그대로 영원히 계속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